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갖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고통이란 삶의 본질적 요소이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누구나 공정의 공기에서 숨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활동한다는 것, 즉 무엇인가를 추진하거나 적어도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행복의 필수 요건이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자.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고통이 없고 동시에 권태가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절정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과 인식은 훌륭한 건강을 전제로 할 때만 올바를 수 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은 곧
내일부터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명랑한 마음은 건강의 가장 확실한 소득이다. 행복을 형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쾌활한 성격이다.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진정한 희망이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선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끼지만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수많은 재물을 소유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우리들의 행복은 건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필연이다. 실질적으로 건강은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모든 불행은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시작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타난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 본의의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핵심이다. 허영심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에 뒤따르는 행복이라는 대가는 매우 크다. 수도자들이 은둔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본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태생적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타인에게서 혹은 외부로부터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가진 재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인식에 달렸다. 지혜 다음으로는 용기가 행복을 위해 비상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날개가 되어준다. 행복의 90%는 건강에서 온다. 병든 황제보다 건강한 거지가 훨씬 더 행복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행복을 누리는가를 측정해 보려면 그가 누리는 기쁨의 양보다 괴로움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괴로움이 작을수록
그가 누리는 행복의 크기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말이나 표정으로 분노와 격정을 드러내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며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 쾌락을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나약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모든 사건은 필연이거나 우연이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연인 것이다. 행복론의 변함없는 진리는 사람의 소유나 명성보다 존재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의 구할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나온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 이성은 대체로 엄격한 후원자 역할을 하며 삶에서 끊임없이 체념을 제의한다. 일의 내용이나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호혜란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 불안과 의기소침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서 나온다. 우리들의 질투나 증오심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이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만일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비록 천하고 발현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기쁨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는 것이다.